본문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아이가 먹기에 충분한 그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몫입니다. 이것을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거두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천재인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종류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종류와 다른 하나님 종류,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죠.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저를 또 이단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Three person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죠. 복습.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그냥 한 분으로 계시면 우리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세 분으로 존재하시니까 그것이 삼위입니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성령이 한자리에 같이 현현한, 같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언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까? 창세기도 나타나시지만 우리 신약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음성이 위에서 들렸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는 대상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같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체는 무엇이냐? 이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이 일치하는 거. 원을 그려놓으면 그 원이 세 개의 원이 딱 일치해서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어떤 것은 벗어나는 거 없이 딱 맞는 그것이 바로 일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일체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아들이 안 한다. 그 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이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심지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는 죽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first hand로 그냥 자기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라이브로 그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라이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태동될 수 없는 시작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예수님은 체포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가졌겠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 스승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거 전할 것입니까? 그거 전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서서히 시푸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들의 눈이 뒤집혀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구나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그 교회가 2000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태어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근거로 뭘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회개하라고 전하여 그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전도하여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되십니까? 설득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빵을 먹고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엔 빵을 안 주시니까 모두 그냥 떠납니다. 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교회 내에 이러한 기적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너무 강하여 세상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13절 1절 13절 초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하여 죽이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보고 살펴보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좀 뒤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헤롯 왕과는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공생의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때는 언제를 말하죠? 나의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왜 물러가셨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12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입식으로 해서 자기 말을 생각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믿도록 입력을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하셨으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과 듣는 것과 훈련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키고 기적을 보고 동행을 하였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제자 중에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보아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적용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근데 제가 전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드리려고 제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러한 그 도전과 챌린지를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생각과 세상 욕심과 이 세상 일시적으로 사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 살아가셨지만은 아직까지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그 기간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영생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치르를 내면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 죽어야 마땅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짐을 떠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구를 위하여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이미 치우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너무 엉터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저는 그 사람들 교인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빵을 먹은 사람들, 처음에는 빵을 기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실 때 같이 먹은 다음에는 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빵은 거저 나오는구나, 먹는 문제는 해결하는구나 하고 따라다녔는데 빵을 안 주시니까,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얼마나 올바른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섬길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압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엮어주신 사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회사 동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생명을 줄 수 있는 힘도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가 살아갈 때에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하고 벽을 쌓고 근익하고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되면, 깨어진 관계가 되면 네가 불행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여기서 샘솟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즐거움을 통하여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돈 만불 있는 사람은 이 만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불로 생활할 때는 3,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또 그러면 또 좀 좋은 집을 아파트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차를 사면 이거 또 부족하네. 쉼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관계에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00리의 기적을 통하여 참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은 바로 이 교회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목적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빵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잠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과 함께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인 교회에 다니면서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강제로 그 3년 따라다닌 것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좋게 여겨서 구하여 주시려면 왜 못 구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물질의 욕심이 너무 강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맡겨주시고 각자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긴급하고 이러한 경고를 여러분들이 달게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1점짜리도 안 되는 그 시험 문제하고 99점짜리하고 무엇을 여러분들 중점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이 현실은 전과 같은 것 아닙니까? 시험 문제 99점 1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99면 이 현세는 1점,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하늘나라는 99.99999점이면 0.1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0.1점 시험짜리를 그거 채우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에 진실한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잘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는가? 나에게 뒤에서 홍크를 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아주 짜증나는 반응을 보였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지낸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래 다니고 뭐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실제 생활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실제로 진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